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찾으신 거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하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개인 전도와 공동체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각 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은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묻고 푸는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푸느냐? 영혼을 메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풀고 그다음에 사단을 결박하여서 떠나보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묻고 푸는 기도 PPT를 한번 보시면 노란색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들, 되신 자들인데 우리가 5일 때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여기 추가돼 내가 전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기다 추가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보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똑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영도, 김웅구, 김옥희, 김몽가, 주성훈, 양성희, 노현희, 박상희, 소뚜껑 삼겹살 사장님 부부, 경환이 가족, 현준이 가족, 대림비전 가족의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의 결박은 풀어지고 사탄은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시고 예수님께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카톡에도 올리고 아니면 카톡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탄생한 교회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변변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였지만 그 자체적인 모임을 위한 예배당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가보면 수영로교회 엄청 크죠. 그 다음에 구정교회 엄청 크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런 건물, 모이는 그런 건물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렇게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뛰어난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성도의 수가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한 4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절반 정도,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복음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6장에 가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십자가에 대해 복종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반대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상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오로지 힘쓴 것이 기도에만 한정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근데 오로지가 이 기도하기 다음으로 가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원문은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기와 서로 교제하기와 떡을 떼기와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힘쓰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 네 가지에 아주 집중해서 계속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들이 집중해서 계속해서 애썼던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떼기, 기도하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죠. 신약,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당시의 성경은 신약은 없었죠. 신약은 없었고, 그리고 구약만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물론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가르치긴 가르쳤지만 유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도들.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때 복음이다. 그 얘기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사도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어디에? 주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전에 있으면 성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지성소, 성소, 성전이 있죠. 그럼 성전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그렇죠? 뜰 옆으로 행각, 그러니까 말하면 기둥들이 쭉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지붕만 덮여져 있는
이제 그런 행각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고 주랑이 있고 그래서 두 군데가 있었어요.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 곳에 예수님도 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는 거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왜 뜨거운 햇볕이니까 지붕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아가지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면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모였는데 그 모인 곳이 어디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그만큼 장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맹가를 서적이 기사가 말리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 그래서 모일 때가 많이 없으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100명씩, 200명씩, 300명씩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 매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던 모든 사건들,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르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인 거예요. 사복음서가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탄생한 기전에는 탄생한 후에 얼마 많은 사도들이 말로만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죠.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때로는 어떤 사도는 순교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맨 먼저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중에 떠나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누가 전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 남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직접 사도에게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직접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감동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은 감동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죠. 바로 내 앞에서 누가? 베드로 사도가, 누가? 마태가, 다른 사도들, 요한 사도가 직접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처럼 생생하게 들려요. 그럼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뭘까요?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바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이야기죠. 그렇죠? 귀신 쫓아내신 이야기죠. 장애가 있는 사람 고치신 이야기죠. 죽은 사람 살리신 이야기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를 끄지려 잔잔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그 얘기.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다 들려줍니다. 오늘은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일은 여리고에 살았던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음 날은 베다니에 살았던 그 나사로 있잖아.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 나사로, 그 나사로 죽은 뒤 나으려 되는데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 그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예수님을 이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죄인처럼 잡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 내가 만졌다. 도마사도 그랬잖아요.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내 눈을 보고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야 그래 만져봐라.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어라. 매일 그렇게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소망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많이 가난했어요.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다 보니까 뭐 먹을거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건 그러니까 부자의 사람들이 재산 많은 사람들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가난하고 가난에 찌든 삶,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 예수께서 아픈 사람 고치신 이야기, 귀신 쫓아내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어떻게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내 삶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삶이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한 것은 교제하는 교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는데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럼 서로 이제 나중에 교제하는데 뭐하고 교제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교제했을까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소망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만나서 도대체 어떤 교제를 했겠습니까? 저는 저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혹은 자기 집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서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내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며칠 전에 배단이 남의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곁들여 부었잖아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저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내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간증하는 거죠. 또 다른 모임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났는데 12년 된 혈류병을 내가 고쳐받았잖아요. 그 여인이 바로 줍니다. 나이로다. 그러면서 간증을 이어갔겠죠. 그뿐이겠습니까? 당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주인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공들이 저마다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도마 사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내가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서로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라, 또는 내가 바로 그 옆에 있었다, 나도 보았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서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한 것, 그 간증서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 간증서가 복음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뭐 할 말이 많습니다. 왜? 함께 살아가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만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도 말할 수 있고 나쁜 것도 말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거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TV는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프로 언뜻 봤는데 누군지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주인공이 자기가 어려울 때 그 하숙했던 그 하숙집 아주머니를 찾는다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자기한테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많이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자기가 잘 견뎌내 주셨다. 여러분, 하숙집 주인 아줌마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할 말이 왜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겠다고 서로 손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다음번 우리 집에서 모이자. 다음번 우리 집이다. 그 다음번 우리 집이다. 서로 자기 집에서 모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집중한 것은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었다. 우리가 흔히 애찬이라고 불러요. 식사 교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식이 의식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어떤 교회는 한 번, 몇 번 이렇게 손가락 뽑을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며 식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식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면서 빵을 뜯어 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포도주 주시면서 내 피다. 새 언약으로 만든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로 기념할 것이 없어요. 왜? 식사 자리에서 하면 돼요. 그들의 주식은 빵이고 그리고 포도주잖아요. 매일매일 식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거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매일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빵을 뜯어 나누면서 주님의 살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나누는 그런 기념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식사를 했을까. 유괴 음식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도 같이 먹는 일석이조의 식사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기도. 모든 모임의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말씀 듣고 서로 간증하고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교회에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 성도들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 이런 예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모든 심령 위에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살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했던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혼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만난 이야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야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의 교제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를 높이고 주를 자랑하고 주께 감사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떡을 떼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 직접 어떻게 기념하라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찌드시고 피 흘려준 사건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그날 지금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생생하게 기억해요.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주룩주룩주룩 옆에 있는 사람이 툭툭 치고 왜 그렇게 우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안 울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룩주룩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 그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었던 거지.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천국예술을 사용하고 묻고 푸는 기도에 배웠잖아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배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바람에 성령의 세례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막에 임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하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에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잖아요.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한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일, 기도. 여기에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복음 말씀, 주님의 임재 있는 교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즐거워합니다. 떡을 떼며 주님의 은혜에 또 집중하고 또 성령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P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기, 기도하기, 이 네 가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한 건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이게 바로 뭡니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선순환 구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떡을 떼고 그다음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떡을 떼는 일 같은 경우는 모일 때마다 매번 떡을 뗄 수는 없습니다. 성찬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식사하잖아요.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식사될 텐데, 식사하는 자리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식사 교제하면서도 그냥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식사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교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의 교회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 떼는 일, 기도하기, 이 네 가지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PPT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